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보약은 보약을 한의원에서 지어 먹어야지 어떻게 밥이 보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잇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또 실제 최근에 병원에 갔다가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이쁜 젊은 여자의 얼굴을 금방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실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실험하기를 이 젊은 여자를 할머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그림에다가 덧칠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 위에다가 주름 몇 개를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젊은 사람의 얼굴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가 없이 잇몸으로 사는 거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없이 산다는 건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저런 욕망들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하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탄자니아의 한 기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가 된 이유는 이 아이의 탄생을 도와준 분이 한국인 의사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차 안에서 한 남자가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탄자니아의 음베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던 한인 의사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 남자를 쫓아서 이제 산모가 있는 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봤더니 벌써 아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이 초산에다가 산달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고 있었던 산모가 벌써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다독이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또 출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주물러 주고 나서는 일행들을 간호사 삼아서 그 기차 칸에 눕혀서 출산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탯줄인데 이제 이 아이가 한 20분 만에 나오긴 했는데 탯줄을 잘 끊어주고 정리하지 않으면 아이나 산모에게 이제 치명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다시 자기 객실로 가가지고 후다닥 가서 이
침낭에 끼워져 있었던 끈을 꺼내가지고 이제 잡아 빼서 꺼낸 다음에 다시 그 산모가 있는 곳에 와가지고 탯줄을 잘 묶은 다음에 이제 준비해간 항생제를 뿌려서 임시 소독을 하고 탯줄을 자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아기와 산모가 다 건강한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손뼉 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의 한국 의사인 그 의사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까지 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이 탄자니아에서는 사실 분만시설을 제대로 갖춘 의료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요. 또 자기가 언제 이 아이를 낳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숨지는 산모나 아이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도 아닌 기차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현상 중에 하나,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고 또 반대로 고용주들은 일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직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일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로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직업을 소개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그래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시합니다. 답은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주는 회사. 이런 직장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누구라도 그런 직장 원합니다. 일은 조금 해도 월급은 많이 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직장 보통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좋으면 신도 다니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직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라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꾼을 찾는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이런 사람 어떨까요?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끝내 회피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말하고 열거하는 사람. 말은 더듬고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 현장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화나고 욱하면 말 대신에 주먹이 먼저 나가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만약에 사전에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광야로 나간 이유는 그가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주먹 먼저 앞세웠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그거 발각되니까 잡혀서 죽게 될까봐 도망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서 40년 세월 보냅니다. 세월 보내다가 혼자 지내니까 실제 말이 서투러졌고요. 현실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양만 치면서 양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고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시고 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다분히 가기 싫거나 자신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내온 모세로서는 다 힘들어요. 애굽까지 가는 거 걸어가면 한 달 이상 땡볕에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힘들고요.
가서 왕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왕을 만나고 나면 왕에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풀어주라고 하는 대도 않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왕이 그 요구를 들어주어도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면 지지자도 있고 지원해주는 참모도 있고 재정도 있고 막 이러면 그래도 또 해볼 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서 양 돌봐주면서 목동으로 살아왔고 뭐 지지자는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가족 이외에는 정말 거의 없을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런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니까 힘든 거죠. 우리라도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함께 가시니 더 이상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함께 또 하나 덧붙이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네가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면 그 백성들과 함께 지금 여기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질문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네가 들어왔던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있게 될 몇 가지 일들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보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일하기 싫을 때에 될 수 있는 모든 핑계거리를 그냥 다 끌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을 문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내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 4장 1절에서 하는 말은 그들이 내 말을 듣겠어요? 그들이 나를 믿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신력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나를 따르겠습니까? 이러면서 될 수 있는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모세는 좀 쉽게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까지 보았던 질문과 대화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이전에 보면 주로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낙심하거나 의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일이었는데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죄를 짓고 도망쳐 왔지만 이미 세월 40년 지났는데 그거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뭐 모세가 지금 갑자기 뭐 일이 막히고 안 돼서 낙심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그냥 고민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지팡이 쥐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땅에 던져봐라 그래요. 그래서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일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진행될 터이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질문인데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넘어가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가 손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대단한 것이든 별 볼 일 없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때로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 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너의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우는 우리가 인색하고 옹졸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싶을 때에 그를 향한 미움을 다시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의 아우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이웃, 형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저 중동에서 갈 길 몰라 찾아 헤매이고 있는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동남아의 어린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북녘 땅에서 억압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 큰 것을 하고자 한다면 큰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건 네 손에 있는 것, 내 가진 것, 너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전후에 준비되는 상황, 특별히 음악회만이 아니라 이제 음악회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 음식을 먹고 치우고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전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크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와 재능들, 노래를 하고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거기에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하는 이 모든 작은 능력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로 모이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보다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큰 것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의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테일러 필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례한 의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도 한 가지 별난 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들어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자의 막대를 취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막대기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돌 5개를 든 어린 소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인을 죽이신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취하여 수천 명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신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가진 자원이 적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만세,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적은 것이고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또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달린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현현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모세의 반응이 이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면서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난 조건이 안 된다. 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진 하나님의 답을 보면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니잖아요.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조건 무슨 자격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격을 찾아주셔야지. 네가 이런 자격 저런 자격 갖추었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일까요? 자격일까요? 이런저런 것들. 내가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것들일까요? 다 아닙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모세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모세가 애굽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렇게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뱀 잡아서 지팡이 만드는 이런 능력 가지고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마술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자, 제 손이 멀쩡합니다. 깨끗한 손이에요. 땀은 좀 났지만 자, 이 손을 옷 속에 넣겠습니다. 넣다 꺼내면 이 손에 이제 나병이 걸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제 손에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제가 정신 나간 목사가 되겠어요. 멀쩡한 손을 가지고 나병이 걸렸다. 그런데 진짜 제가 선포한 대로 이 손에서 나병이 걸려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냈는데 정말 멀쩡한 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 아닙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능력을 구하였던 적이 있어요. 물론 나병 걸리는 그런 능력은 아니겠지만 정말 손대고 기도하면 병 낫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그런 건 다 없다 할지라도요.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 내고 공부하고 밥 먹고 살 정도의 재정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원회를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3박 4일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건 재정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구절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당시 찬송가 217장 마지막 절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었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아니라면 왜 아닌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께 전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홀로 가게, 혼자 있게 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피아니스트가 한 분 있는데요. 아마 이름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카시라고 하는 연주자인데요.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무대를 보지 않으면 이 연주자가 한 손으로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름을 조회해서 실제 연주를 한번 이제 보고 들을 기회를 가졌어요. 정말 들어봤더니 영상을 안 보면, 소리로만 들으면 손이 하나인 사람이 이런 연주를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적어도 제 귀에 듣기에는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없었어요. 14살 때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거 보더니 나도 참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아노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쫄라가지고 전자피아노를 얻게 되는데, 사줄 때만 해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가 불쌍해서 사주기는 하는데 기대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 날은 그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라디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정식 레슨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그래서 레슨이 끝나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인터뷰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저는 오른팔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러면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또 낙심이 됐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지금 전화 통화를 한 그 사람은 내가 피아노를 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낙심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왕립 음악원에서 공부를 한 후에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메카시가. 저는 그냥 피아노를 연주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오른손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말하기를 자기는 왼손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에 기자가 진짜 한 방 먹었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메카시가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사실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주를 한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만 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도 한번 해보지라고 하면서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으면 빠질수록 훨씬 더 가능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많아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영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가정 형편도 없고 어렵고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서 무엇인가 하는 걸 본다면 이 일 자체는 누군가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얼만큼이 되는가를 따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어진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는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